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입는 영적인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14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먼저 서서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 있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정렬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장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허리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벨트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허리띠가 없으면 나머지 갑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허리띠는 전체 갑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진리는 모든 악한 것을 벌할 수 있는 온 우주의 헌법입니다.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선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인지 확인하려면 로고스의 성경과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의 세계에 언제나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생명은 초자연적이고 매우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명이며 불멸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듭난 영은 우리 존재의 실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영적인 차원의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의 차원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물리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본다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지식 중에 하나로서 성경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은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까요? 성경의 원리와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영의 차원이라고 말할까요? 영의 세계가 신비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예배자들, 즉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신비주의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비주의자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올바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과 육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영의 차원을 아는 지식이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나 현실의 법칙보다 더 높은 차원의 참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영의 세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며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영입니다. 영은 육체의 차원과 완전히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 즉 생각, 감정, 의지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육체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에 속하는 중립지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영을 따르도록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혼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자연적인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건강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의 상태여야 영의 세계와 연결됩니다. 육의 차원과 영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인데, 이것은 영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요, 영적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이 세 계층에서 가장 높은 차원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나머지 혼과 육체를 다스려야 우리의 삶이 진리를 알고 믿고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정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면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육체가 아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차원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은 영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불멸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변개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의 차원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 즉 혼의 영역을 통과하여 아주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혼이 평화의 임재 안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때 영의 차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마음을 정결한 성전으로 준비해야 영의 차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막의 텐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떡과 촛대, 분향단이 있었던 성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지성소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만약 하루에 2번 성소를 드나들며 하나님의 법대로 성소의 기물과 제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루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자 더 이상 성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나중에 지어진 아주 화려한 헤롯 성전은 이방에 의해 파괴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배당,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의 그 영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 존재가 성전이고 성막이고 기도의 집이고 다윗의 장막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모르거나 관가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당신의 몸과 혼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성령은 완전하고 거룩한 당신의 영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혼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영의 차원으로 접속되고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의 성소와 연결됩니다.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예배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은 영의 작용을 따르려고 할 때, 즉 우리의 혼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의 질서를 따르는 상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추구할 때 우리의 영은 활성화되고 혼은 잠잠해지며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셔도 우리의 혼의 관심이 영에 없다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온갖 이 세상의 것에 접속되어 있고 관심이 분산되어 있다면 그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영과 접속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영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진리에 대한 계시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친밀감의 수준이 다르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믿음의 삶과 성령의 열매가 다르며 우리가 믿고 행한 것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는 영적 차원에서 영향을 받으며 영적 수준과 세상의 지위는 비례하지 않지만 영적 수준과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은 정비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이고 진리를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진리의 기본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출산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
모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할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받아내야 할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 제물로 인하여 나의 죄는 완전하게 속량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의 거듭남은 구원의 역사에서 출발점이자 구원의 3분의 1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 그들은 밤중에 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재앙의 천사가 바로의 장자를 칠 때에 순식간에 무장을 하고 학대자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광야에서 새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했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던 야곱의 식솔들은 맨 처음 70명뿐이었습니다. 요셉을 아끼던 왕의 시대에는 고센 땅이 그들의 자치구처럼 특별한 보호를 받았고 그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사랑했던 왕이 죽고 또 요셉도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시기를 받았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400년이 넘는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노예 대접을 받았던 그들에겐 불가항력적으로 노예 정신이 깊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학대를 받다 보면 피해의식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자 바로가 사라진 자유국가의 시민으로서 그 광야 생활을 복된 삶으로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도 없고 집을 짓거나 그곳에 정착하기엔 불가능한 황무지였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일거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셔서 그들의 존재와 삶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초자연적인 음식이 그들의 발 아래 눈처럼 내렸습니다. 또한 반석을 치면 마실 물이 솟아났습니다. 광야의 불볕 더위를 가리는 두꺼운 구름 기둥이 그들의 거주지를 덮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도록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나서 그 거주지를 춥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옷과 신발은 결코 헤어지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초자연적인 공급과 매우 초자연적인 환경 안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의 리더십을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훈련을 통과하고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백성은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너무 깊이 피해의식을 얻었기에 노예의 사고방식과 피해의식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불평했고 항상 원망했으며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악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언제나 반역하고 저항했습니다. 만약 광야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이 없었다면 불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그들의 매일의 삶에 공급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자의 신분으로서 그들 자신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계획을 가지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훈련에 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정신과 피해의식에 갇힌 채 자신들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야 할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쉬지 않고 의심했을 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일까요? 모든 죄와 불의에서 완전한 속량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신 마귀의 학대하는 권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세상 신 마귀이자 학대자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도 마귀의 소속도 아니며 이 세상 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와는 모든 인연을 법적으로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의 의지에 순종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광야는 두 번째 구원, 즉 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성화와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신분, 지위, 고화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거듭난 영들에게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고방식은 마귀의 지배에 묶여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고 그 영혼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백성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귀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도움과 보호를 받도록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접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삶에 대해 계시를 얻으며 이 세상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나아가서 광야에서도 번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면 전쟁하는 용사로서 거듭나고 약속의 땅 그 성도의 유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과 학대자가 우리에게 세뇌한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종종 오해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며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기도 하며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습관,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불의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피해의식과 불평을 넣어주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지옥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선하실 리 없다는 불신으로 광야에서 끝나는, 광야에서 멸망하는 비참한 삶으로 끝나기를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백하는 순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함도 자백하는 순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새롭게 하심을 얻습니다. 노예정신과 피해의식은요, 마귀가 세뇌시킨 거짓말을 믿는 정신구조입니다. 영유아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거나 부모의 관심에서 버려짐을 당했거나 아동기까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마귀는 피해자에게 피해의식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평생 동안 피해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낙인 찍어서 괴롭힙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학대받고 괴롭힘 당한 트라우마도 모든 불의함 안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으로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치유와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의 성화와 성장을 위해 일하시며 하늘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결코 아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 꽉 붙들어 매셨습니까? 세상과 마귀가 어떤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려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붙들어 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거듭난 내 영을 온전하게 기뻐하십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내 영혼의 모든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항상 위하십니다.